비가 니까야에서 이 위대한 장에서 15. 인과 관계에 대한 많은 담화에서 1. 연기 의존적 발생의 내용을 구글 노트북 LM AI에게 양심 분석을 시켰다. 질문. 안 한다요. 그러므로 좋고 싫은 느낌이 발생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래가 발생하고 가래가 발생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추구를 하게 되며 추구를 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대상을 얻으려고 하고 대상을 얻으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대상을 평가하게 되며 평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욕망하여 탐욕이 발생하고 욕망하여 탐욕이 발생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집착하게 되며 집착하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소유하려고 하고 소유하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인색하게 되며 인색하게 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키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많은 나쁘고 부적절한 일들이 발생한다. 즉 몽둥이와 칼을 들고 다투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 위에 부처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줘. 답변. 주어진 부처님의 말씀을 양심의 원리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좋고 싫은 느낌에서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다툼과 거짓말 같은 나쁘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욕망과 집착의 심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양심의 주요 원리들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거나 위배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양심을 구성하는 주요 6개 원리, 즉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의 관점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깨어있음의 부재 또는 약화, 말씀의 시작은 좋고 싫은 느낌이 발생하면 이것이 원인이 되어 가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생각, 감정, 오감에 휩쓸려 평정심을 잃고 양심에 접속하지 못하는 상태를 시사합니다. 깨어있음은 생각, 감정, 오감을 알아차리고 불필요한 생각을 무시하여 그치는 방법을 통해 편안함을 찾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초반에 떨쳐버려야 한다는 깨어있음의 중요한 요소인데 좋고 싫은 느낌에서 시작된 가래와 욕망의 사슬은 이러한 초반에 떨쳐 버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은 욕망의 숲에서 나와서 다시 욕망의 숲으로 되돌아간다. 욕망의 숲에서 욕망의 숲으로만 달린다. 이 사람을 보라. 뛰쳐나와서는 다시 속박으로 되돌아 뛰어간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욕망의 반복적인 끌림이 깨어있음의 부족에서 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한 마음은 흔들리고 불안하여 억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현자는 마음을 굳게 갖는다. 는 구절도 이와 연결됩니다. 성실의 간접적 실패. 성실은 양심의 길을 꾸준히 구현하여 신뢰를 받고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나타난 욕망의 사슬은 결국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선에서 욕망을 성취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는 양심의 궁극적인 목표와 상충됩니다. 비록 직접적으로 성실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심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 결과적으로는 잘 사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되므로 양심을 꾸준히 구현하려는 성실한 노력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절의 파괴, 다투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는 행동은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생각, 말, 행동이며 이는 예절의 원칙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예절은 분위기를 깨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과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특정 생각에 집착하여 시야가 좁아지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목적을 위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는 것도 예절의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혜의 부재 또는 부족, 가래와 탐욕, 집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자명함과 찜찜함을 구분하는 분별력, 즉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하지 못함을 나타냅니다. 지혜는 자명한 것만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강조하며 선입견, 편견, 욕심, 감정적 앙금 없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묘사되는 욕망의 연쇄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는 욕심으로 판단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부처님은 욕망에는 짧은 쾌락과 많은 고통이 있음을 아는 이는 현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지혜롭지 못함을 직접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또한 쾌락이나 쾌락 아닌 것에 끄달리지 말라. 쾌락을 보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고 쾌락 아닌 것을 보는 것도 고통이다. 그러므로 좋아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 좋다는 것을 잃는 것도 재앙이다.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없는 사람은 집착이 없다. 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결여. 말씀의 후반부에서 나타나는 다툼, 비난, 이간질, 거짓말 등은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배려가 결여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사랑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 주어야 한다는 혈구지도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인간관계를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의의 훼손. 최종 단계에서 발생하는 몽둥이와 칼을 들고 다투고 논쟁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행동들은 타인에게 해를 가하고 사회적 조화를 깨뜨리는 악에 해당합니다. 정의는 내가 당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핵심으로 하며 윈윈 관계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지향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욕망과 집착으로 인한 소유욕과 인색함은 결국 자신이 소유한 것을 지키려고만 하여 주위 사람들과 다툼이 많아지는 상태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인간관계나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은 인간의 좋고 싫은 느낌, 즉 좋고 싫은 느낌이 통제되지 않고 욕망과 집착으로 발전할 때 양심의 핵심 원리인 깨어있음, 성실, 예절, 지혜, 사랑, 정의가 차례로 무너지며 최종적으로는 개인과 사회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양심의 6개 원리가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삶의 질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